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아멘. 다름질하는 주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7편 15절에 보면 주님이 세상에 명하여 말씀을 보내시는데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정지되어 있지 않고 멈춰 있지 않고 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굉장한 속도로 속히 달리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다름박질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은혜 받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을 감동하고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방망이질합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눈물이 나고 그 말씀을 들으면 회개가 나오고 그 말씀을 들으면 말하고 싶어 견디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반응이 있다는 것이죠. 바늘에 찔리면 아픈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때로는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때로는 그 마음이 즐겁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마음이 때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름박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내 마음 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내 입술의 언어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내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다름박질 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나는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실상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니라 라고 오늘 성경 본문에 말씀합니다. 모두가 하나님 말씀 들으며 환영하고 그 말씀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뜻밖의 그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배척하는 자가 있고, 그 말씀을 들어도 환영하지 않는 자가 있고, 그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냉랭하여 도무지 감동이 되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아무런 반응이 없는,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자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지난 개혁이 시작되기 전에 많은 시간들에 우리 그런 어려운 그런 시간들이 있었죠. 도무지 말씀을 듣는 것 같은데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답답하고, 말씀을 듣는데 그저 우리 마음은 바위덩어리처럼
도무지 움직이지 않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힘드셨죠? 솔직히 이야기해 보세요. 저는 다 알고 있어요. 어제 그 권사 후보로 추천 받은 분들하고 이렇게 잠깐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집사님, 개혁이 되고 나서, 개혁을 시작하고 나서 집사님 무엇이 변하셨나요? 무엇이 변하셨나요? 라고 물어보니, 목사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눈물이 나요. 이제는 누가 그 말씀을 전하든지 내 마음이 감동이 돼요. 아니, 그러면 그전에는 어떠셨어요? 특별한 분, 특별한 책, 거기서만 감동받으려고, 의뢰받으려고 그렇게 노력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시골 저 작은 교회 가서요, 전에 같으면 그저 시골 가서 어쩔 수 없어 그 교회 예배는 드리지만, 아이고 왜 저렇게 설교하지? 그저 판단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계속 그것 때문에 하여튼 은혜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다른 교회 가면 다른 목사님, 다른 교회 도무지 은혜를 못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저 CTS에서 어떤 목사님 나오든지 CBS에서 나오든지 어느 시골 교회 목사님 말씀을 전하든지 이제 그 말씀 들으면 정말 이 말씀이 너무 귀하다. 이 말씀이 너무 귀하다. 눈물이 나고, 그래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마음이 다짐이 되고, 그 말씀이 자기 속에서 감동이 되어 다른 박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앉으신 분들이 다 이게 공감하더라고요. 맞아요, 목사님. 저도 자유가 생겼어요. 이제 말씀에 자유가 있어요. 내가 어떤 말씀을 들어도 누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든지 이제 내 마음이 감동이 돼요. 이제 그 말씀이 나를 막 움직이는 것 같아요. 처음 사랑, 처음 은혜가 막 살아나는 것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서, 말씀이 여러분 생각 속에서,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서 다른 박질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저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럼 너 정책현 목사는, 저도 답답했어요. 이렇게 개혁이 시작되기 전에는 나도 저 나름대로 좀 은혜 좀 받아보자. 저도 제일 앞에서 은혜 좀 받아보자 하는데 왜 그렇게 답답한지. 제 마음속에 좀 이렇게 설교해보지, 좀 이렇게 설교해보지. 어떤 뭐 시골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제는요, 우리에겐 자유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 듣고 눈물을 흘릴 자유가 있고, 얼마든지 그 말씀 듣고 회개할 자유가 있고, 얼마든지 그 말씀 듣고 내 입에 간증이 쏟아져 나올 자유가 있고, 여러분의 가정에서요, 여러분의 직장이 있든지 사업장이 있든지 얼마든지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누가 막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을 더 이상 가로막을 자는 없습니다. 핍박이 있어도, 환란이 있어도 성경에 이미 이 세상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야, 편안하다, 늘 즐거운 일만 있다, 기쁜 일만 있다, 행복한 일만 있다, 입이 찢어지는 일만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오히려 우리에게 많은 아픔이 있다, 힘든 일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상처가 있다, 괴로움이 있다, 환란이 있다, 시험이 있다. 주님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도다. 주님 눈물 나죠. 사랑하는 제자, 나를 따르는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무척 어려운 일을 당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기에 주님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오늘 밤 저희는 밤새도록 이제 기도할 거죠. 오늘 밤 우리는 새 잡으러 왔죠. 무슨 새요? 꼴딱새. 오늘 난 새를 잡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한 분만 아멘 하세요. 야, 딱 두 사람 아멘 하네요. 큰일 났네 오늘 밤 이제. 두 사람 아멘 하네요. 시간 지나봐야 알겠습니까? 네. 주님 큰 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서 주님 밤이 맞도록 기도합니다. 물론 주님이 당하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죠. 근데 그 기도 가운데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도 있어요. 이 땅에 예수 믿을 자들을 위하여 기도한 것도 있습니다. 우리들을 위한 기도도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저들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제자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내가 기도했노라 라고 하셨어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이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낙동강 오리알치는 팍 떨어져 버립니다. 그럼 주님이 응답이 없는 건가요? 어떤 분 그래요. 목사님, 기도해도 안 돼요. 저는 마음이 철렁합니다. 어휴, 기도해도 안 되면 어떡하지? 나도 방법이 없는데. 기도해도 안 돼요. 기도하면 정말 안 될까요? 그럼 다 되나요? 봐요, 한 분밖에 아멘 안 하시잖아요. 다 돼야 되는데 목사님 지금은 잘 안 되는 게 많아요. 그게 정답일지도 모르죠. 근데 주님이 기도하셨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주님이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는데, 그 밤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기도했는데,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결과는 무엇입니까? 만사 형통입니까? 뭔가 즐거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행복한 일입니까? 그날 밤 그 기도가 끝난 그 시점에 주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그 군병들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타납니다. 어쩌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현실일지도 몰라요. 바로 성경 속에 이러한 일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역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죠? 역사가 반복되는 것처럼 성경 속의 사건, 성경 속에 일어나는 일들은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것이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일까요? 바로 많이 기도했는데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의도대로 되어가지 않죠. 그럼 잘못된 것일까요? 실패한 것일까요? 그것이 우리가 절망할 일일까요? 주님은 그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53절에 보면 내가 늘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거니와 그때는 너희가 내게 손을 대지 않았다. 누구도 내게 와서 나를 잡으려고 한 자가 없었다. 그런데 오늘 밤 너희가 웬일이냐? 나를 잡으려고 검을 가져오고 몽치를 가져오고 이렇게 나를 잡으려고 이렇게 내게 다가왔느냐? 오라. 바로 이때는 너희 때라. 어둠의 세력이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어둠의 세력이 역사하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어둠의 세력의 앞잡이 역할을 하며 그 어둠의 세력에 이용되어 쓰여지는 사람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이미 어둠의 영들,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누구와 싸우는가, 무엇과 싸우는가? 바로 우리의 씨름은 이런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런 어둠의 세력을 무엇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악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악한 사람들. 분명히 영적 존재가 있는데 현실로 나타나는 것은 바로 그들에게 그 영적 존재에 의해서 쓰임받고 있는, 사용되어지는 악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고 반대하고 핍박하고 환난을 가져오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피로 산 교회를 회방하고 성도를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는 악한 사람들. 여러분,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빨리 있다고 하세요. 있어요. 악한 사람들. 그래서 악한 사람도 악한 일을 하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활동하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도둑이 밤이 되면 어두운 곳에, 사람이 없는 곳에 활동하는 것처럼 그 때, 그 기회를 통해서 도적질하고 훔치고 강도질하고 하는 것처럼 어둠의 세력도, 어둠의 사람도, 악한 사람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삼일천하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권불 10년이라는 이야기도 있죠. 권력이 아무리 그 하늘에 나는 새를 떨어뜨릴 만한 그 권세도 10년 이상 가기 힘들다는 그런 경험도 있는 것처럼 악한 자의 때는 길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봐서는 지겹죠. 언제 끝이 나려나, 언제 끝나려나. 하나님 좀 천둥번개 안 내리시나. 그러나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악한 사람도 악한 일을 하는 때가 있고 선한 일을 하는 자도 선한 일을 하는 때가 있어요. 성경에서 정확하고 분명하게 일러주는 것은 바로 주님이 그 말씀을 마치시고 잡혀갑니다.
빌라도의 법정으로 대제사장의 그 뜰에, 가야바의 뜰에, 그리고 빌라도의 법정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시고 죽음을 당하십니다. 이것이 절망입니까? 이것이 실패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슬퍼해야 될 일입니까? 마치 악한 자의 승리로, 어둠의 세력의 승리로, 저들의 승리로 모든 것이 끝이 나는 것처럼 보여졌는데, 불과 사흘 후에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마귀를 심판하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주님의 승리가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승리라는 것을 믿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길지 않다는 거예요. 불과 며칠 후에 그들의 모든 권세는 끝이 나고, 그 능력은 끝이 나고, 그 모든 악한 일은 다 심판을 받고 정죄를 받고 끝이 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같은 믿음의 역사는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반복되고 있어요. 우리의 괴로움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 종말에, 이 마지막 때에 내가 마지막으로 너에게 당부하는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기도해다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죠. 기도하는 일꾼입니다. 그렇지만 그 서신서에 보면 많은 부분에, 모든 서신서에 다 기도를 부탁하고 있어요. 왜 기도를 부탁하겠습니까? 성도들의 기도가 곧 하나님의 승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선교의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부딪힘이 있습니까? 수없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배가 파손하기도 하고,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죽을 뻔하고, 또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면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유대인들이 막 방해합니다. 대적합니다. 반대합니다. 회방합니다. 엊그제까지는 다 나의 친구들이고, 엊그제까지는 다 나의 동족이요, 엊그제까지는 나와 같이 율법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이었기에 마음이 얼마나 우울하겠어요. 마음이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마음이 얼마나 절망이겠어요. 같은 민족들에게, 같은 유대인들에게서 그런 엄청난 방해를 받을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근데 그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이 있고 그런 연약함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이 얼마나 많이 찾아오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일꾼들을 위해서 제발 기도해다오.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다름박질하여 그 말씀이 영광받기를 위하여 기도해다오. 자기 영광이 아니라 그 말씀이 영광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합니다. 바로 우리를 모든 악한 사람들에게서 구하여 달라고 제발 기도해다오. 악한 사람들로부터, 악한 자들로부터 하나님이 건져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기를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기도의 제목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절박한 기도, 오늘날 이 어려움을 당한 우리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도 안팎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에 교회 내에도 어려움이 있지만 교회 밖에도 끝없이 계속 회방을 받아요. 방해를 받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불과 복음을 받은 지 3주 만에 탄생한 교회였기 때문에 너무 연약하죠. 바람 불면 날아가 버릴 것 같죠. 그래서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도록, 하나님이 건져주시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 결과는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 3절에 보니까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주님은 결코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미쁘사 피스토스, 참된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변치 아니하신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바라는 대로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승리하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말과 하나님은 미쁘시다 라는 말이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원어적으로 피스토스,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도 피스토스, 하나님 되심도 바로 피스토스, 참된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말이 피스토스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그 믿음도 우리가 하나님을 이와 같이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 변하지 않는다. 사람은 변해도 하나님 변하지 않는다. 때로는 목사가 타락해도 누가 변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신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하심이 없으시도다. 어찌 그 하신 말씀을 행치 아니하시며 실행치 아니하시랴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와 같이 인생이 아니시는 하나님, 변치 아니하시고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해 주실 겁니다. 오늘 밤에 그 기도가 끝없이 이어진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러한 기도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끝없이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이 다른 박질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창피해요, 힘들어, 어려워. 아니요. 우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다른 박질하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으로 하여금 영광 받으시게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생각에, 마음속에, 가정에 하나님 말씀이 이제는 다른 박질 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믿음이 있다면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 있는 심령을 철로 삼고 다른 박질할 겁니다. 길로 삼고 다른 박질할 겁니다. 이 시간에 주여, 내 마음에 주의 말씀이 다른 박질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 속에, 내 입술에, 내 손길을 통하여, 내 발길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의 말씀이
바른 박질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의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합시다.